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님께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매년 첫 해, 첫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어느 때와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자리 가운데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누가 보아도 연약한 이 작은 무리를 무엇 때문에 있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무리이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영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아는 공통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좋은 것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선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요구만을 이 시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혹시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격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개개인의 역사와도 주의 말씀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다루셔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분명히 죄와 심판과 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로 무엇을 자를지 망치로 무엇을 부숴야 할지를 그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종교교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교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교회들은 점점 더 황량해질 것이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못 찾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고 교회가 배교로 정점을 찍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경건을 흉내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절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한 분만 얻으려는 절절한 마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비천에 처하고 어리석고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십자가에 죽고 또 죽는 것은 기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종교교회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배라는 이름으로 외형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기보다는 각종 영화나 음악, 연극 등 세상의 관심에 맞추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강단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넋을 잃고 보는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긍정적 자아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곳으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항상 의무와 자신의 이익만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요즘 감사한 일은 오랫동안 자신이 몸담은 곳이 종교였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과 열매를 통해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세상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얻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얻고자 한다면 상실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지만 천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리 이외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해 첫 주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무기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기력이란 말은 어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십시오. 주님은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과거에 다 이루신 성령의 증거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세상과 육신의 만족을 받아들인다면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마음이 부패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부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는 것들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향해서도 진리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도 싸우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불타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영원히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일어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을 통해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승리의 함성으로 힘차게 주 앞에서 전진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는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영적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 동안 그의 형 아론은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그 무엇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일에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분리되는 상황이 늘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분리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 분리되면 반드시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된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 타협의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다가오지 않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마귀는 죄라는 단어를 이마에 붙이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피가 잘 순환하지 않는 귀와 손과 발은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귀와 손과 발을 통해 마음이 부패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육신과 세상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 무감각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는 성도라고 해서 영적 무감각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은 날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어둠의 것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늘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 무감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리로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적 무감각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그 마음을 귀의 말씀이 깨뜨려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곳에 마귀가 자리 잡을 요새를 만들지 마시고 성령께서 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점령하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근거가 아닌 자신의 근거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 무기력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된 것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근거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무기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선포하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란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십시오. 일부러 짜내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게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보십시오. 이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자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그를 침체시키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온갖 나쁜 소식들을 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팀을 이루어 더 많은 나쁜 소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혼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면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내 혼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신다. 내 혼아, 무엇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진 자신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도록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신이 쇠잔하여지고 주님만이 융성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땅에 속한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늘에 속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죽기까지 속이며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입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증거는 분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의 뜻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결코 미련이 없기에 세상이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와 본능의 영양분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마귀를 도울 뿐이며 찬양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안에 점점 더 커지게 되어 그분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만을 정확히 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 예루살렘아,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 앉으라. 오 시온의 사로잡힌 딸아,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깨어라, 깨어라. 잠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자는 잠자는 자입니다. 하지만 살아서도 죽은 자이며 죽어서도 죽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를 향해서만 깨어라, 깨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깨어남은 영원한 저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떤 현상을 깨달을 수도 없고 활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과 사고는 매우 희미해져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술에 취해서 철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사고 난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위험이 다가와도 전혀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에게도 잠자는 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깨어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의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어둠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일만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씀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잠에서 깰 때를 알고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무감각했음을 인정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완고하고 차갑게 변하면 영적으로 많이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순수성마저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향한 참신함과 뜨거움조차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도 사라지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열정이나 사랑이나 찬양을 거의 잃어버리고 차가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지 구덩이에서 일어나 주님으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일어나 주님으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성경에서 옷은 의와 거룩함과 선과 건전함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선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삐뚤어진 존재로 태어나 악을 선택하는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분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대신하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십시오.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너희 아담의 아들들아 라는 시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육신적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담의 아들들아, 허영에 빠진 철부지들아, 너희 눈을 즐겁게 하고 너희 혀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을 맛보라. 내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라. 너희 계획대로 쾌락을 쫓으라. 포도주와 음악으로 너희 마음을 즐겁게 하라. 즐거운 날에 마음껏 기뻐하라.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기록하신다. 너희 은밀한 잘못이 그분의 책에 담긴다.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한 일이 밝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에 응당한 보응이 임하고 너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그분 앞에 어떻게 서려느냐? 그분의 은혜를 짓밟은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려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눈이 유혹에 헛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각성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우레처럼 울리소서.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결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잠언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미끄러졌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로 오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시도해 보았지만 어느 정도 오르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최악의 상태에서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수 없다면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덫에 빠진 만큼의 손실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야 주님의 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일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점점 더 주님을 상실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성 때문에 주님을 상실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가 시작되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입니다. 이 자신의 본능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과로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면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외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점점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옛날의 죄보다 더 교묘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흥미를 잃어갑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교제도 잃어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퇴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과거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퇴보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개 1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꾸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본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본능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요리조리 평가하는 습관에 잘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남의 죄는 잘 알았던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창녀와 세리와 술꾼의 죄는 잘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한 현 세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허용해도 자신을 살피는 것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도록 인도하시고, 경계하도록 인도하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것은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됩니다. 저주와 복이 원인 없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조차 우리가 말했던 어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내일 그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작은 것일지라도 결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 우리가 받아들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조언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이 있고 소심한 선택도 있고 다른 선택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용기 있는 선택, 겸손한 선택, 믿음에서 나온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제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빠뜨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입도 내 것이고 내 혀도 내 것이다. 내 입과 내 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누가 맞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나 심판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이끄는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선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로운 것을 선택했을 때 생기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죽음을 갈망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뿐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끄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마귀는 치욕을 느낄 것입니다.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 무감각하다는 결과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경건한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결과를 주의 말씀으로 단호히 죽으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준엄한 법칙이 작용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짊어지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내일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가시지 말고 모든 짐과 멍에를 오늘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